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4장입니다. 아모스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어디 있는지 다 알죠?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일이면 이제 추석이죠. 추석이 되면 손님을 맞이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뭐 수금하러 다니잖아요. 수금하러 다니잖아요. 예. 저도 여러분 나이일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수금하러 오는 아이들 돈을 줘야 하는 나이가 돼가지고 좀 힘듭니다. 네,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거나 우리 집에 누가 손님이 오면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 사람을 맞이하거나 가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머리도 떡져 있는 상태로 잠옷을 입은 채 휴대폰을 만지면서 다른 사람의 집을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개념 없는 친구는 우리 고등부에는 없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뭐 다 다른 사람의 집에 가거나 또 우리 집에 누가 온다고 하면 몸을 깨끗이 씻고 단정하게 옷을 입죠. 또 필요한 선물도 준비를 하고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사람, 그 만남이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 바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석에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마음을 단정히 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 예배 자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왔는지는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는 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게 됐느냐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을 보면 이스라엘 지금 아모스서는 소선지자가 12개인가 그렇게 되는데요. 다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예요. 근데 3개만 북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거든요. 그 3개가 뭐냐면 호세아서, 아모스서, 그리고 요나서. 호세아서하고 아모스서는 조금 직접적으로 북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요나서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건데요. 오늘 지금 북이스라엘에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번영하고 잘 살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3가지 특징으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모스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지금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암소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부유층의 여인들을 가리켜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산이라는 곳은 목초지가 비옥해 가지고 소들이 살찌는 지역이었어요. 이 말은 단순히 풍요롭다라는 말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은 짓밟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풍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아내들이 남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장 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압제하여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죠. 남편에게 지금 술을 가져오라라고 명령할 정도로 타락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는 지금 가정이 병들고 공동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으로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아모스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베델로 가서 뭐라고 하죠?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베델과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룩한 장소입니다. 지금 남유다는 어디에서 예배드리죠?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남유다로 갈 수가 없어요. 예배하러. 북이스라엘 왕들이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과 길갈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베델과 길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 아닙니까? 길갈은 어디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유월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거룩한 장소들이 어떻게 됐냐?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와 예배의 형식은 지켰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누구에게 있냐? 오히려 이방 신들에게 가 있고 자기들을 부하게 만들고 자기들을 경제적으로 낮게 해줄 것 같은, 그래서 심지어는 뭐까지요? 자기 자녀까지 번제물로 드리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꿈을 꿨어요. 어제 꿈을 꿨는데 최고야 전도사님이 딸을 낳았다는 거예요. 딸을 낳아가지고 딸을 보러 갔는데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 너무 충격적이라 얘가 막 말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장로님들한테 막 보라고, 얘기가 천재라고, 이거 어떡하냐, 천재 교육을 시켜야 된다. 사실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그리고 내가 부모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요 굉장히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 가정은. 그렇죠?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아요. 보고만 있어도, 아기가 있으면.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 처가댁을 갔는데 너무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설날이나 추석 때 이게 처가를 방문을 하면 내가 할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무슨 진짜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이렇게 각 잡고 앉아 있고. 그래가지고 원래 아이를 좀 늦게 낳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아이를 낳아야겠다. 아이를 낳았더니 이제 편하게 누워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아무도 나에게 집중하지 않아. 다 아이만 보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얼만큼 타락했냐면 내가 경제적으로 부하게 되려고 자녀를 몰렉이라는 신에게 번제로 드렸어요. 근데 밑에서는 그 비명 소리를 듣기가 싫으니까 밑에서는 막 북을 쳐요. 북을 막 치면서 그 페스티벌이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페스티벌은 뭐 교회에서 페스티벌, 사실 페스티벌이나 카니발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거기에서 나온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에서는 뜨겁게 달군 그 몰렉의 손에다가 아이를 올립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그 정도였어요, 북이스라엘이. 근데 그 장소가 베델과 길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장소들이 그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감사제를 드리지만 누룩 섞인 제물을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자원제를 드리지만 큰 소리로 자기를 자랑하는, 큰 소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앙인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만족과 자기 선전을 위한 예배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는 사실 퍼니시먼트가 아니에요. 벌을 주는 개념보다는 아들을 만드는, make son이죠. 아들을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되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내 자리로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여러 번 징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아모스 4장 6절에 보니까요, 흉년을 주신다고 그래요.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에게 깨끗함이 없는 떡을 주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깨끗함이 없는 떡을 주었다. 먹을 것이 부족했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모스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가뭄을 주셨어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두세 성읍이 물을 마시러 한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갔으나 만족하지 못하였느냐. 목마름 속에서도 누구를 찾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모스 4장 10절에 보면 내가 예굽의 재앙같이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지금 질병과 전염병, 심지어는 전쟁의 위기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전쟁과 병으로 죽어갔지만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모스 4장 9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동산과 포도원과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메뚜기 먹음같이 되었으나, 지금 메뚜기 재앙과 흉작이 이스라엘 가운데, 북이스라엘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아모스 4장 11절은요, 내가 너희 중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성읍이 붕괴되었어요. 그런데 심판의 그림자를 계속해서 보여주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시려고 문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문제를 주셨죠? 어려움을 주셨죠? 심판을 주셨죠?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잠깐만 띄워주실래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시고 위기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 앞에 경비실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외진 곳이 아니고 경비실 있는 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라온이를 제가 픽업하러 나갔어요. 4시에 이제 오니까 어디서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제가 담배 냄새를 겁나 싫어하거든요. 겁나 싫어하는데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그 경비실 들어가는 문 앞에서 중학생 3명이 담배를 피는데요. 여자애들 2명하고 남자 1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원래 평상시에 제 모습이면 바로 불렀겠죠. 일로 와봐라. 어디 쳐 돌았나 이러면서 이제 원래 평상시에 제 모습이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걔네들이 피고 뭐 자기들의 뭐 몸이 안 좋아지고 이걸 떠나서 내가 싫으니까 담배 냄새 내가 싫으니까 뭐라고 했을 건데 거기에 막 어른들이 막 수십 명이 있고 막 애들도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경비실 입구에서, 그러니까 뒤에 숨어서 피는 게 아니에요. 경비 아저씨들한테 시비 걸려고 서 있는 것 같아. 경비실 들어가는 데서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우리 딸이 그러고 있었으면 머리 잘렸죠. 머리 밀었죠. 제가 학교 안 보냅니다. 저는 우리 딸이 그러고 있으면 담배를 필 수는 있겠죠. 혹시라도 잘못해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지. 근데 제가 이제 라온이가 오기도 했고 걔네들한테 당하지 않는 이유는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야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 꼰대가 하나 와가지고 기도 조금만 해가지고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한 대 때리면 나가 떨어질 것 같이 생겼구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걔하고 싸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4장에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채찍질 하실 필요가 없어요. 관계가 없으면 매를 때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이게 사랑의 매라는 겁니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이것을 가장 많이 겪은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보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악착 같은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굉장히 사기성이 짙고 악착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름 뜻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인생을 손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내시는데, 라반은 야곱의 2배로 사악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그 사기꾼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야곱도 다른 사람 등쳐먹기를 좋아하고 사기꾼 같은 인생인데 그거보다 더 심한 인생을 만나는 거예요. 20년 동안 사기를 당하고 등쳐먹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다 겪는 거죠. 그랬던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은요, 그 창세기 49장 26절에 그 요셉을 축복해 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요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비, 그러니까 요셉에게 말하면서 네 아비의 축복이 네 부요조의 축복보다 많아서,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 축복이, 내가 받은 축복이, 부요조가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2명이 합쳐서 받은 축복보다 내가 더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요, 사실 아브라함 한 사람만 들이대도 물질적인 복으로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이삭은 어땠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였어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이삭이. 근데 이 2명이 받은 복보다 야곱이 받은 복이 더 크대요. 그러면 야곱이 말하는 복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라는 거죠. 야곱이 말하는 이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 복을 부요조가 합친 것보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합친 것보다 내가 더 많이 경험하고 내가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늘 자기 중심이었잖아요. 내 생각이 먼저였어요.
하나님과 약속했으면서도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어디로 갔죠? 길갈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뭐하죠? 디나가 강간 사건을 당한 이후에야 다시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은요,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나옵니다. 이제 아들들이 와가지고 요셉이 살아있다고, 아버지 가십시다, 같이 가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원래의 야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짐 싸가지고 바로 요셉한테 가야 돼요. 근데 야곱이 특별한 행동을 해요. 뭘 하냐면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내가 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서 바로 왕을 만나지 않습니까? 바로 왕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들어가가지고 머리에다 손 얹고 축복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왕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바로 왕이 놀래가지고 네가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봐요. 네가 나이가 몇 살이냐? 야곱에게는 지금 애굽의 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하고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시냐? 야곱이라는 인생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꿔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칼빈주의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칼빈주의의 중요한 교리예요. 이것이 칼빈이 주장하는 어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로교만 그런 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칼빈이 강조한 것이지 칼빈의 고유한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자녀를 버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생자는요, 그냥 외아들의 그런 간단한 개념이 아니에요. 특별한 아들이라는 거죠. 그 아들을 피 좋은 물에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다 이루었다가 어떤 개념이냐면 다 지불했다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다 지불했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뭘 이루셨느냐?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대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르셨대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불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그의 약속에 더디지 아니하시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왜 주님이 더디 오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왜 늦게 오시냐는 거죠. 주님이 왜 더디게 오시지? 그 약속을 더디게 이행하시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인류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오래 참고 계신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 주님께서 다시 늦게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돌아오라는 메시지이고 기다림의 증거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뭘 생각하면 되냐면 본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본전을 찾으신다면 여러분을 포기하면 본전 아들을 내어놨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드린 본전이 얼마냐면 그 본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만큼이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이 여러분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 구원이 불완전한 구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최고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입장인 저와 여러분의 관점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돼요. 예? 대단한 걸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니까 뭐 대단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앞으로 돌이켜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빛 가운데로 순종하는 은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기쁨과 기대로 준비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를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라는 찬양인데요. 이게 뒤에는 많이 알 건데 앞에를 잘 모르더라고요. 주님은 늘 신실하십니다. 신실하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